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육조 단련 10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공부하시기 좀 어떠세요? 아주 지겹지 않으세요? 지루하시지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좀 막막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이게 불교에서는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전도몽상이다, 이게 뒤집어져서 꿈속에 빠져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굳이 노력을 하죠. 세상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 세계를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어떤 문제의 근원이 자신이라는 건 모르고 자기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바깥 세계만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집단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게 또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갈등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저 바깥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는 어떤 돌이킴이 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공부는 자기가 변하는 공부지, 사실 바깥 세계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자기 어떤 관념에 갖고 있는 기준에 세상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을 뿐이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불교에서는 전도몽상이다, 흔한 말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공부다.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한 공부거든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가만히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를 듣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작이고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냥 그거를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어떤 내용을 갖고 얘기하나라고 이런 어떤 대상화된 입장에서 듣지 말고 자기를 돌이키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가만히 귀 기울이다 보면 이 말 자체가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다가, 이 시간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해요. 1시간 듣고 2시간 듣고 3시간 듣고 하루 듣고 이틀 듣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변화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알게 돼요. 예전에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따라갈 수 없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게 될 것 같고, 자기도 생활 속에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변화되어 있는 거를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분이라면 예전에 느꼈던 어떤 번뇌나 갈등이 많이 사라져 있는 자신을 또 보게 되기도 해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더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많은 분들이 그 경전이나 어록이나 아니면 이 길을 가신 분들이 말씀 중에 세계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였다는 말도 수긍이 가면서 여기 이 공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그 공부에 뭐 변화가 있다거나 전변이 있다거나 뭐 큰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참 좋죠. 근데 그 이전에 기본이 뭐냐면 여기에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이게 익숙해져 가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뭐 직진신 견성 성불에서 해서 어디 가면은 딱 집어주면은 뭔가를 금방 알 것이다 라는 그거는요, 설사 뭔가를 알아차렸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올곧게 이 바른 공부가 될 수 없어요. 하나의 타이틀이 돼버린다거나 장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공부는 우리가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있지 않다는 자각이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것만이 진실하다는 그런 깨침이거든요. 우리가 기존에는 여기에 관심도 없었고 여기에 돌아볼 생각조차 안 했어요. 이게 진짜인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분별해서 따로 있다고 여겼던 뭔가 그 사물이나 사람이나 감정이나 모양이나 소리에 현혹돼서 착각하고 그걸 또 착각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것을 착각을 하면 반드시 그것의 지배를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고. 그게 따로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거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게 하수인이고 나 자신 본래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게 주인인데 우리는 이게 바로 뒤집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견동무상. 자기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은 하수인이야. 나머지 모든 것, 드러나는 모든 경계가. 근데 우리는 드러나는 모든 경계가 진짜고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 진짜를 깨닫고 진짜만이 전부라는 자각하에서 자유롭게 걸림없이 어떤 그 드러나는 모든 허망한 것에 굴림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살아있을 때의 공부예요. 뭐 죽어서 어디 불교라는 게 죽어서 뭐 어디 극락 가는 공부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자유롭게 살기 위한 공부거든요. 아주 불교는 현생적이라고. 결코 불교가 뭐 허망하다니 내세적이라니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불교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불교는 아주 이 삶을 그야말로 진짜 살아있게 하고 그 생동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요. 그러니까 현재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가 죽어서 어디 극락세계에 가고 좋은 데 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절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거죠. 원각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요거는 제가 기억을 해놨어요. 일체 중생 종종 환유 개생열의 원광묘심. 일체 중생의 모든 환유, 환상이 바로 열애의 원광묘심에서 생겨난다. 일체 중생의 모든 환유가 뭐냐? 이것도 죽비도 환유예요. 그 다음에 이 리모컨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그렇고 이 육체도 그렇고 이 벽, 천장 모든 드러나는 게 일체 중생의 환유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열의 원광묘심, 둥글게 깨달은 성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묘한 마음에서. 그러면 이 모든 겁니다. 드러나는 모든 것이 바로 환유인데 사람, 사물, 소리, 감정 모든 게 환유인데 이게 딱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나왔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른다는 것, 알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이 하나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 둥글게 깨달은 이 묘한 마음에서 나왔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아득해지죠. 그러면 원광묘심이 뭐냐? 그렇죠. 열애의 원광묘심이. 근데 여러분 자신이 원광묘심이 본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죽비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환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손이 바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소리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몸의 어떤 감각이나 움직임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원광묘심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 그럼 우리가 돌이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났다 했죠. 그럼 원광묘심을 알면 전체를 아는 건데, 그럼 원광묘심이 뭐냐? 여기서 원광묘심에서 모든 게 나타나니까 나타날 때 나타나는 거는 환유고 환상이고 나타나는 이 자리를 돌이켜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여기, 소리가 드러날 때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이거 우리가 엄청난 말이죠. 원광묘심이라는 거, 열의 원광묘심이라는 거는 불교의 전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요체거든요. 근데 하나거든요. 이게 하나인데 모든 게 여기서 나왔다니까 하나죠. 둘이 될 수가 없죠. 그게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리가 일어나는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느낌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감정 일어나는 바로 여기라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불교를. 모든 게 다 이거고, 근데 뭐라 해서 환유라 했죠. 드러나는 건 모두 환상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다 인연이 화합해서 일어난. 자, 왜 인연이 화합이냐면 소리 할 때는요, 이게 하나의 소리만, 이 어떤 하나의 조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드러나려면 듣는 귀가 있어야지 소리도 드러나죠. 이게 그 다음에 소리가 드러날 때 이 순간 여기에 있어야지 이 소리가 드러나거든요. 그 다음에 듣는 능력에 따라도 다르게 이 소리가 드러날 거고, 온갖 것이 인연 화합이 돼서 희한하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요,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연이 화합이라는 거는 매 순간 달라요. 매 순간 다르다고. 인연이 화합의 조건은요, 매 순간 다르다. 그래서 이걸 깨치고 나면 그야말로 드러나는 모든 현상을 신선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고정관념이나 기억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기존의 틀로 그거를 보거든요. 우리 사람 볼 때 옛날에 10년 전에 나한테 어떤 해코지했던 사람을 10년 후에 봤어. 그럼 10년 전에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보지. 근데 10년 동안 그 사람은 수도 없이 변했거든요. 고정관념으로 보는 거야. 그게 사실은 갈등이죠.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사물도 우리가 저 울산 바위 10년 전에 20년에 봤던 바위하고 지금 가서 본 바위는 다릅니다. 막 흔들바위요. 설악산에 흔들바위.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때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바위하고 지금 바위는 달라요. 시간이 20년, 30년 지났죠. 비바람이 몰아쳤죠. 눈도 수십 번이나 쌓였고. 풍화작용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멈춰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드러나는 현상에서. 항상 새로운 거야. 항상 새로운 거. 항상. 지난주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일주일 후에 여러분은 달라요. 매 순간 달라요. 매 순간. 우리가 늙어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똑같은 나라는 건 없어. 항상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365일 몇십 년을 다 이게 나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하지. 음무소주 이생이시는. 그건 그냥
멈춰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 특정하게 머무르는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든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이게 나라고 여기고 10년 전에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을 지금도 그 사람은 그때의 나는 나로 여겨서 그 사람 보면 화가 확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 번뇌하죠. 이 드러나는 모든 거는요. 항상 변해요. 항상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를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옛날 것으로 그 사람을 봐. 뇌 속에 사진 찍어 놓은 그걸로 그 사람을 보죠. 그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오히려 삶이 더 신선해지죠. 요 말만 들어도. 그렇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변화를 해가는 거거든요. 네. 우리라는 것도 사실 멈춰있는 건 없어요. 근데 내가 나라고 고정화 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기 때문에 사실 갈등과 번뇌가 생기는 거지. 원래 변하는 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변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근데 그 변화를 우린 거부를 하죠. 네, 변하기만 하냐? 아니죠. 모든 드러나는 것들은 변해. 근데 이 모든 것의 체성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이 원광묘심은 한결같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모든 화면은 항상 신선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허망하다, 보통 환상이다,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 신선하다라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신선해. 왜? 항상 새로우니까. 허망하다는 것 이꼴 신선하다. 항상 새로워. 항상 새로워요. 우리는 허망하니까 뭐 허망하다는 언어에 갇혀가지고 뭐 놓아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버려야 돼 하는 그런 거에 또 사로잡히기 쉬운데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항상 신선해. 항상 생생해 이게. 항상 변함이 없어. 항상 변하니까 신선한 거예요. 항상 새로우니까 신선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체성,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항상 허망하다, 뭐 항상 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작용은 끊이질 않잖아요. 이게 항상 변한다는 이 사실이 사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시시각각 다 변하는데 이 변한다는 이거는 변함이 없어. 항상 생동하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죠. 뭔지는 모르는데 항상 끊임없이 변하는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양, 어떤 드러난 그거는 항상 변해. 근데 이 변화가 바로 이 항상한 변화 작용을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결같아. 끊임없이 변화 작용을 일으키는 이거는 항상 똑같잖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 변함이 없으면 고인물이냐? 그렇지도 않아. 이게 계속 역동을 해요. 이 모든 이 작용이 계속 쉼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신선해요. 바로 지금 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바로 이 하나라는 거죠. 이 하나, 그러니까 한번 돌이키면 돼요. 한번 돌이켜서 문득 이거를 나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 모든 것의 근본, 이 모든 것의 당처, 이게 진짜 나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이 순간의 해방감도 참 이게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나는 이 안에 갇혀 있었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착각이 있어서 온 우주 전체가 나 자신이라는 어떤 그 환기가 오면 희한하게 막 이 몸이 막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전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갇혀 있었다가 풀려날 때 그 해방감이, 그것도 뭐 일시적인 경계이지만 그 해방감이라는 거는요 진짜 놀라워요. 한도 끝도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한계가 없다는 이 자각이 그게 자유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나라면 이거 구속을 받거든요. 그것도 실제 이게 나가 아닌 나라는 관념이죠. 이것이 나라는 관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경에도 나오고 뭐 부처 전생담에도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 설산에서 설산 동자가 수행을 하려고 갔는데 그 제석천이 이 사람의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나찰, 악귀, 귀신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렇게 한 구절 다 주니까 이 설산동자는 가족도 버리고 부귀 영화도 버리고 온 사람이에요. 오로지 진리가 뭔가 도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가 찾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재행무상 이 말이거든요. 항상 변화한다고, 허망하다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한결같지가 않아. 항상 변해.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만히 막 헐떡이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보니까 진짜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항상 변하네. 모든 것은 항상 변하네. 그래서 재행, 모든 행위, 모든 모양이, 모든 드러나는 것이 무상, 한결같지가 않다. 내가 깨달은 바네. 시생멸법, 이것이 생멸법이다. 나고 사라지는 법칙이다. 나고 사라지는 법이다. 현상의 법칙이다. 내가 공부해서 느낀 바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 어디선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구나. 저 사람 뭐가 아는구나 싶어가지고 부르죠.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그때 나찰이 아주 험상궂고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머지 구절을 알려주면은 당신의 부하가 되겠다. 부하가 되겠다는 건 뭡니까? 진짜 귀신의 부하가 되겠다는 영혼을 팔겠다는 거예요. 귀신이잖아. 악귀잖아. 악령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선한 귀신도 아니고 악령이 악귀니까. 그러니까 악령한테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조건을 들어주면 악령이 나타나서 이게 제안을 하죠. 네가 원하는 말을 들어주면 네가 내 명령을 들을래? 그러면 이제 듣고 이렇게 그 사람이 하수인이 돼서 막 지구를 파괴하고 막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악령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악행을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도 있다. 네 하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팔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 뒷구절만 알려달라.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다. 도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거를 다 바칠 수가 있다. 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힘이 없어. 지금 먹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거 필요 없어. 뒷구절도 나한테는 중요하지도 않고 나는 지금 배가 고파. 하임도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겠다. 또 하인이 될 때는 살아는 있잖아. 그쵸?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를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설산동자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죠. 들려주면 내 몸을 다 바치겠다. 처음에 마음을 바치겠다 했다. 이제 몸까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해주죠.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그래서 그때 설산동자 이거구나. 생멸이 멸하고 나면 이 생멸이라는 게 참 묘해요. 생멸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질 세계의 생멸도 드러나는 현상도 생멸인데 마음 안에서, 몸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이 있죠. 감정의 요동이라든가 어떤 견해라든가 그게 법이라는 이름이었든 깨달음이란 이름이었든 마음이란 이름이었든 뭔가 있다. 뭔가 알만한 것, 드러난 게 있으면 감지된 뭐가 있으면 그게 다 생멸법이라는 거예요. 그 안팎으로 생멸이 멸하고 나면 드러나는 대상 경계가 따로 있다는 어떤 생각, 거기서 벗어나기는 쉬워요. 근데 마음 안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고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생멸법에 걸린 거예요.
뭐가 있으면 생멸법에 걸린 거예요. 뭐가 있으면. 없어도 생멸법에 걸린 거예요. 왜? 있다는 것도 뭐가 있는 거지만 없다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멸법이거든요. 있다는 것도 당연히 생멸법이지만 없다는 것도 없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생멸법이에요. 그 생멸이 멸하고 나면 정멸의 즐거움. 이게 말하는 바가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드러나는 대상 경계에 대한 분리와 집착에서 그걸 놓아버리기는 쉬워요. 근데 자기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그 미세하고 끈끈하고 집요한 그 분별의식, 분별망상, 분리된 어떤 것에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그 생멸법에서 놓여나기가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그게 보통 불교에서 아산이라고 하고 법상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죠.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을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몸과 마음으로 규정하잖아요. 육체와 육체 안에 깃든 어떤 마음, 나라는 어떤 존재성, 개체성, 나라는 어떤 의식, 이게 마음이죠. 그러니까 몸도 생멸법이고 마음도 생멸법이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생각 따로 있다는 것, 거기에 뭐가 들어가? 법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 뭔가 말할 만한 어떤 것조차 다 생멸법이에요. 그게 다 꿈이었습니다. 종종 환유, 일체중생 종종 환유라는 거, 그게 다 안팎으로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리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라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래야 진실로 정멸의 즐거움. 거기서 끝납니까? 참 훌륭한 말씀입니다 하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죠. 몸을 던지죠.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근데 죽습니까? 설상동자는 안 죽죠. 그게 뭘 상징하냐면 이런 얘기 듣고 어디 절벽에 가서 떨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망상 중에 상망상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이거 물질 어떤 이 정신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희한해요. 이 분리되어 있다는 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건 뭐냐면 이 분리의식, 분리망상심에서 이 분리망상심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죽는 거예요. 분리망상심이 죽는 거지 딴 게 죽는 게 아니라고. 이게 사실은 육체가 구속했던 게 아니라 이 분리망상심이 우리를 구속했던 거예요. 요게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리망상심에 나라는 것도 있고 진실이라는 것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따로 밖에 있다는 거, 안에 있다는 거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분리의식이 죽는 거예요. 분리의식이. 몸이 따로 있다는 거, 마음이 따로 있다는 이 분리의식이 죽는 거고, 항상 여여한 게 이 몸이라고 드러내는 여기, 내 마음이라고 드러내는 바로 이것만이 진짜 내 몸이고 진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으로 있는 것이 살아나고 이게 참으로 있는 것이 드러나고 나머지 허망한 것들이 맥을 못 추고 힘을 잃어버리는 게 이게 진짜 죽는 거죠.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는 거죠. 몸과 마음이 죽는다는 거는 육체를 이렇게 목숨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분리망상 의식, 분별심, 이게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석천이 받아내잖아요. 설산동자를. 이게 의미하는 설산동자는 안 죽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살아난 거예요. 이제야 제대로 전도몽상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살아난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생멸법이라 그러면요, 진실은 생멸법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니 마음이니 말할 수 있는 뭐가 생멸법은 아니고 드러나는 어떤 거, 현상적인 어떤 거를 생멸법이고 진리 아닌 나머지를 생멸법이고 진리를 아니면 우리 마음을 생멸법이 아니라고 착각하는데 이게 생멸법이에요. 이게 생멸법. 뭔가 지키고 있는 것, 추구하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 이게 생멸법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놓아버리는데 마지막 하나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은 그게 어렵죠.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방편이라 하는 말들을, 모든 게 방편이라 하는 말들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마지막 지금 나룻배를 의지하고 있어요. 피 안으로 건너는 나룻배. 그게 뭐냐? 그게 희한해요. 참 희한해.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고 있지 않고 오직 이것뿐이다라고, 여기에는 의지함도 없고 뭐 따로 없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놓아버려라, 아니면 마음도 사라져야 된다 하는 말은요, 그 마음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참 희한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라는, 진실이라는, 근원이라는 분별을 세워놓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지 진짜 본 마음이 드러난다. 참 마음이 드러난다고. 진짜 참 몸이 드러나고 참 진실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가 죽어야지 진짜 나가 드러난다. 아니면 마음이 한 번 사라져야지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그런 식의, 희한하게 그런 식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뭔가 온통 확연하고 분명하지 않고 뭔가 텅 비지 않은 듯한 느낌이 여전히 있어요. 공부하는 중에 뭔가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뭔가 허공과 같다 한다거나 뭐 텅 비었다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마음도 없다 한다거나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개운치 않은 게 크게도 남아있지 않고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있어. 그때는 뭐냐면 뭔가가 의지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이라든가. 그게 한 번 죽어야 돼요. 한 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그것이 망상이었음을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 그게 강을 건너는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던 마지막 보루에서 설산동자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듯이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한다 하죠. 현해살수 장부와 진짜 낭떠러지에서 매달렸던 하나, 그것마저 놓아버리는 게, 허공으로 놓아버리는 게 진짜 깨달음이라 하죠. 딱 하나에 체험하고도 딱 하나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 희한해요. 참 희한해.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몰라. 그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딱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자의식이 될 수도 있고, 자기한테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법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진실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참나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이름이 뭔가에 아직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지 진짜 허공을 걷는 거죠. 이 미세하기 때문에 놓치기가 쉬워요. 대충 뭐 말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한테 그런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여기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 진짜 뭔가가 미진했다고 여겼던 게 이거였구나 하고 탁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진짜 중력의 지배를 안 받는 듯한 느낌? 어떠한 것에도 무게중심이 없어져 버리는데 모든 게 평등해요. 하나도 손댈 필요가 없이 모든 게 다 평등해. 모든 게 다 똑같아. 어떻게 그 모든 걸 조정하는 주인공도 따로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어요. 그런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무중력 상태인데, 무중력 상태라는 건 자유라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똑같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공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요. 사물의 중심이 다 있어. 어떨 때는 뭐 다 있진 않겠죠. 자기가 의미 부여하는 것들에 무게중심이 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평소에 영향을 받는 사람, 아니면 영향을 받는 물건, 영향을 받는 어떤 사물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그런 것에 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구속을 받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다라는 자각이 와서 마음 공부에 뛰어들죠. 그래서 모든 게 진실 하나뿐이고 마음 하나뿐이다로 중심 이동이 와요. 바로 지금 이것으로 중심 이동이 확 와. 분산돼 있던 각계 따로 있었던 마음의 그 중심들이, 무게 중심이 이 하나로 모여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중심이 사라져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중력 상태가 돼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게 중심, 똑같이 어떤 틈새 없이 모든 게 다 중심이라는 말은 따로 중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말은요,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다는 말하고 모든 게 중심이다라는 말하고 모든 것에 먼지 티끌 하나, 하늘, 땅, 바람, 사람, 사물, 모든 것이 다 똑같은 하나라는 그것은 중심이 없다 이꼴 모든 게 중심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모든 게 법이다라는 말과 법이랄 게 따로 없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따로 없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본심으로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묘한 변화예요. 묘한 변화. 비로소 그때야 진짜 마음이 이렇게 조금 다른 건 몰라도 사실 법이 어떻다 저떻다 막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다 안정이 돼요. 근데 구하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구하는 마음이 예전에는 없애고 싶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없어.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이미 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비로소 진짜 그 경전이나 어록에서 막 하는 말들이 소화가 될 뿐더러 또 자기 삶의 문제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겠죠.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건 모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이 다른 게 아닌데 이게 바로 이 근원적인 해탈이죠. 그냥 어떤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의해서 마음을 치유한다거나 편안하게 해주는 그거는요. 항상 그 어떤 문제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임시적으로는 치유가 돼서 좀 편안해졌죠. 근데 또 이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따로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 충돌을 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된 조건 속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또 어느 처방을 해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문제가 없어. 근데 이게 멈춰있지 않다고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그게 뿌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는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는 모양으로는 문제로 드러나지만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죠. 그래서 불교는 치유라고 잘 안 하죠. 해탈이라고 얘기하죠. 해탈. 모든 문제에서 해탈한다. 치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난다. 자유로워진다. 근원적인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임시적으로 치유하고 사실 우리 인생은 이게 연속 아닙니까? 어떤 문제 도전을 받으면 그게 응해가지고 답을 찾고 또 그게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 또 해법을 찾아서 마음이 쉴 수가 없어요. 계속 바빠. 이 굴레, 이 수레바퀴와 같은 도전과 도전과 응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이잖아요. 싸움이잖아. 마음의 싸움에서 벗어나지가 않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근원적인 해탈이 없으면. 그래서 이 공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뿌리를 밝히는, 뿌리가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없음을 밝히는 공부지 잠시 뿌리는 남겨두고 가지치기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 시간이나 장소를 옮겨가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거 하나뿐이라는 자각이 명백하고 투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죠. 뭐 현상계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어떤 마음이라는 거, 자의식이라는 거, 뭐 진실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벗어나느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이 소리가 드러난다는 당연한 사실.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고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바로 이것뿐이라는 그 명철한 자각이지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마음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진실이 따로 있다는 분별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해나갈 때는 지금 이 눈앞에 이 일이 아닌 뭔가가 있을 것이다. 마음이라는 게 아닌 진실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은 규명되지 않은 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어떤 이 관념이 사실은 지금 이 눈앞에서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눈앞에 이 사실에서 의심이 사라진다. 내지는 찾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게 안팎으로 다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공부를 아주 쉽게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사실, 이게 분명하고 이게 여기에서 나머지가 없고 모든 게 다 이 일이냐는 분명한 자각이냐 아니면 흐릿하고 뭔가 따로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있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첫날 만날 맨날 그 옛날에 구지선사는 손가락만 들었다 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이게 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다기 때문에. 이게 다이기 때문에. 이게 다이기 때문에 맨날 그러니까 100% 드러낸 거야. 이게 다라.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하는 이게 다기 때문에 평생은 손가락만 들어. 우리 또 어록이나 이런 거 보면 아주 소박한 일화들이 있죠. 뭐 서암 스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인공아, 네, 응? 훗날에 속지 말그래, 네. 이걸 하루에 몇 번씩 했다는 거. 이게 무슨 법을 공부하는 겁니까? 도를 깨치는 공부입니까? 아주 일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라는 거예요. 누구야? 네, 속지 마라. 네, 이게 다라는 거. 이게 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법을 물으면 어떤 분은 스님. 이게 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시자야. 이게 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에 뭔가 앞뒤도 없고 좌우도 없고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달리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 드러나면 이거 다야. 드러나지 않을 때는 모르죠. 확인이 안 되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이 현상이 드러날 때 우리가 이거의 존재를 확인하지 깊은 잠 속에서 절대 확인 못해요. 현상이 드러날 때 확인하는 거예요. 현상이 드러날 때. 이 존재가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된다고 해서 뭐 어떤 사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니 이 현상이 드러날 때 이걸 존재로 확인하지 드러나지 않을 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드러날 때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도 사실 꿈이 이것 자체를 증명하는 거죠. 근데 아무 꿈도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각도 눈 떠 있을 때 하는 거지. 눈 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 내용물에 아무 상관없이 내가 꿈속에서 어느 순간 어느 분의 설법을 듣고 문득 깨달았어. 모두 이것뿐이네 할 때 이것뿐이네 하는 그게 아니고 그 꿈을 꾸고 있는 이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있는 이 바탕. 지금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바탕.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분의 말을 듣고 이거네 할 때 뭔가 와닿으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모든 사물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었어. 그런 현상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아니고 그게 일어나면 바로 이 자리라. 그게 누구야 부르는 거라. 뭔가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는 이 바탕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어떤 특정한 깨달음의 형태, 그거를 이것에 대한 자각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깨달음의 형태가 드러나든 지금 숨을 쉬고 있든 똑같은 일에 대한 자각이죠. 그게 체험이지. 진정한 체험이죠. 진정한 돌아보기죠. 어떤 순간에 특별한 상황에서 뭔가 이것이 확 일어나면서 어떤 사물이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허공과 같아지고 너나 없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 그게 체험이 아니고 진짜는 그게 일어나는 바로 이 몸바탕과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이거랑 똑같은 거. 요거에 대한 돌이킴이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늘 한결같은 거에 대한 자각이지 특별한 거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고요. 체험.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그걸 체험이라고 하지 않는다. 특별한 일이면은 늘 있지 않은 어떤 거면 그건 분명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기본적인 안목부터 이 견해부터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늘 있었던 일이 아닌 특별한 일이라면 그거는 경계라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깨닫기 전부터 늘 있었던 이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드러나잖아요. 잠을 따라가지 않고 소리 따라가지 않고 마음 따라가지 않고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감정 따라가지 않을 때 이게 늘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걸 뭐 알매 성품이라든 영각성이라든 깨달음의 성품이라든 뭐 원각 요심이라든 중요하지 않아요. 있어. 그냥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요. 이게 신비죠. 이 소리가 드러난다는 이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묘하다. 이거는 어떻게 이거야? 마음이야? 이게 진실이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일어나는 바로 이거거든. 이름 붙일 수가 없어. 이게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체성이지 이거구나 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이 모든 언어를 떼어내기가 그게 어려운 거야 사실은. 이름 붙이려는 이 노력, 알려는 이 마음을 떼어내기가 사실 마지막 스티커 하나 떼내는 거거든. 자꾸 여기에 이름 붙이려고 이거지 하고 그림 그리려고 그래요. 자꾸 라벨을 붙이려 해 여기에. 근데 라벨을 붙이는 이거지 어떤 붙여진 라벨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고요. 라벨을 붙인다는 건 다 분리된 거예요. 대상. 붙이려는 이거야. 모든 사물이 드러날 때 바로 이 한결같은 이 바탕 이건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절대. 그리고 이름 붙이려는 노력에 대한 포기고 알려는 어떤 마음에 대한 쉬어짐일 뿐이죠. 늘 존재하는 이거에 대한 자각이 있고 나서의 어떤 공부는 알려는 노력이 사라지는 거고 이름 붙이려는 자꾸 설명하려는 이 분별의 습관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거 이름 붙이든 안 붙이든 이게 한결같은 거지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자꾸 스티커를 붙이려 해.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 문장을 붙이려고, 어떤 문맥을 붙이려고, 단락을 붙이려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환상과 같은 거고, 이 모든 환상을 추동하는 이 하나의 일일 뿐이다. 그거에서 완전히 쉬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건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나면 더 머리가 더 단순해져요. 단순해. 이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본래 완전함 어찌 알았습니까? 본래 알 수 없었으면 어찌 알았겠습니까? 내가 알 수가 없다는 자각일 뿐이지 이건 어떻게 내가 손댈 수가 없어. 그뿐이에요. 충분해요. 헤매지 마세요. 헤매는 게 이걸 증명하는 거니까. 헤매는 게 이걸 증명하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헤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니면 이게 분명한가 아닌가? 내 공부가 분명한가 아닌가? 이게 100% 이 일이 구현되고 있다는 그 한 번의 돌이킴만 있으면 돼. 그 생각 따라 헤매지 마시고.
이 뒤에 나오는 그 해명 스님하고 육조 스님의 깨달음의 그 기원을 봐도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걸 봐도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고 그림 그리는 것처럼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었거든요. 보죠. 48쪽 앞부분은 지난번에 얼추 얘기한 것 같아서 살짝 읽고 넘어갈게요. 저는 세 번째 줄, 저는 본래 남중국 사람으로 오래 살아서 이곳의 산길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강어기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전송하겠다. 오조께서 전송해 주셔서 구강역가에 곧장 이르니 한 척이 배가 있었습니다. 오조께서 저에게 배에 오르라고 하시고는 직접 노를 붙잡고서 손수 저으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앉으십시오. 제가 노를 저어야 합니다.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네주어야 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리석을 때는 스승께서 건네주어야 하지만 이미 깨달았으니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건넌다는 말은 비록 하나이나 그 쓰이는 곳은 다릅니다. 이게 그 우리의 보통 일상의 그 일을 이게 법에 대한 얘기로 돌렸죠. 건넌다는 게 뭐냐? 사실 이거는 혼자밖에 건널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마 태어나서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 이것뿐이지 않을까. 이거는 누가 붙여대는 일에 조금이라도 1% 물론 어떤 인연이 어우러지면 그게 자극이 될 수는 있지만 건너는 건 자기가 건너야 돼. 깨닫는 건 자기가 깨달아야 돼. 누가 대신 깨달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의지도 중요하죠, 처음에. 그 다음에 저는 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말이 표준어는 아니지만 스승님의 도움으로 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니 다만 스스로의 본성으로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사실은 스스로의 본성이 깨달아지는 것, 완전하게 깨달아지는 게 다 건넌 거예요. 건널 것도 없고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의 비유를 많이 하죠. 강을 건넌다. 그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좀 이 공부에 대해서 초심자인 경우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뭔가 꿈의 세계를 그리죠.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뭐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전설 같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건너는 거는 여기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이 바로 당처를 또렷이 깨닫는 거예요. 요거 하나뿐이라는 분명한 깨달음이에요. 이게 건너는 거예요. 여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분별, 망상, 의식이거든요. 생각들, 감정의 덩어리들.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뚜렷한 자각이에요. 모든 드러나는 것들이 허망하다는 자각. 근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똑같다는 그런 돌이킴이죠. 이게 건너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이거는. 앉은 자리에서 건너는 거고. 근데 건너고 보니까 내 똑같은 자리야. 근데 뭔가 따로 있다는 꿈에서 깨어났을 뿐이죠. 건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어디 가는 데 없어요. 바로 이것 뿐이에요. 이게 제대로 건너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과 공간을 움직여서 건너는 거라면 그거는 진실로 건너는 게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온갖 일이 일어나도 전혀 부동이라는 이 자각이 분명한 건너입니다. 건넌 바가 없습니다. 육조스님이. 홍인 스님이 같이 따라온 적이 없어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온갖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부동이에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 드러나는 그림은 항상 움직이지만.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고 이것과 사실은 깨닫고 보면 이 마음이란 뭔가 의지할 만한 게 다 사라지고 보면요.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고 바로 이게 처음에는 환상이라고 해서 다 놓아버리고 집착하는 거 다 놓아버리고 사로잡히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면 모든 것 다 놓아버리고 내지는 모든 분별 망상에서 깨어나고 보면 이게 그대로 그냥 진실인 거예요. 환상이 아니고.
모양으로 봤을 때는 화상인데 이거 그대로 그냥 여여한 우리의 원각 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해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동일시대에서 딱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놓아버려라, 환상이라, 꿈 같다라고 자꾸 쳐내는 얘기를 하죠. 자꾸 벗겨버리는 말을 하는데 절대 이거 죽비는 사라지지 않아요. 환상은 사라지지 않다고. 문득 그 모든 분별 망상의 포대기가 벗겨지고 보면 있는 그대로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참 묘한 전환이 와요. 처음에는 자꾸 이 세상을 떠나는 듯한 느낌으로 공부를 시작해요. 사바세계를 떠나는 듯한 느낌. 완전히 이 사바세계를 떠나고 나면 이 사바세계가 극락세계지 열반세계지 사바세계 밖에 열반이 없어요. 이 묘한 변화가 와요. 이 벗어남이 결국 어디에서 멈추느냐? 바로 떠난 자리에서 멈춰진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떠나야 돼. 일단 떠나야 돼. 이게 꿈이고 한이고 실체가 아니라는 자각이 와야 돼. 그래서 어느 것에도 의지하는 바가 없어지면 이게 그대로가 진실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전환이 안 되고 떠난 자리에서 모든 게 여여하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다는 그런 자기도 예상치 못한 전변이 온단 말이에요. 일단은 떠나야 돼서 완전히 의지함 없이 떠나버려야 돼요. 마음으로. 몸으로 어디 가라는 얘기 아니고 마음으로 어떤 분리된 어떤 것에 대한 의식, 분리의식 따로 있다는 그 느낌, 아니면 뭐가 다른 것에 실제감을 부여하는 그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게 벗어나, 진실까지도 벗어나. 나중에 알고 보면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을 벗어난 적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움직인 적이 없었어. 그냥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로 있다는 착각, 어디를 간다는 착각, 공부한다는 착각. 이게 분명해지는 일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진짜 웃겨. 이거는 웃기는 일이야. 나 어디 간다고 여겼거든요. 뭔가 지고지순한 어떤 진실로 다가간다는 느낌, 뭔가 저기 원대한, 아니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까이 나가간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발 딛고 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 이거 엄청난 아이러니고 이거는 웃긴 일이죠. 꿈에서 깨어나는 거라는 그 비유랑 똑같아요. 꿈꾸고 있었던 거야. 드러나는 어떤 경계 변화에 훅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젖어들어 있었던 거예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나니까 다 꿈이었어. 바로 지금 이것일 뿐이야. 모든 게 다 진실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 허공과 같다. 아무것도 의지할 바 없다라는 말과 모든 게 진실일 뿐이라는 말이요. 다른 측면에서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묘해. 그래서 묘심이라 하잖아요. 언광묘심. 묘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다 새로워. 근데 다 똑같아.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이게 묘하잖아요. 우리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야지. 이게 분별심이거든요. 근데 있는데 없고 없는데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고, 대신은 헛말하지 마라. 무슨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꿈꾸고 있네. 그렇게도 가능. 아니 다 있다. 모든 게 진실이다. 그래서 두두물물이 설법한다. 정말도 가능해요. 묘한 거야. 어떻게 다 컵이면 컵이지. 컵이었다가 컵도 아니었다가 컵 아닌 것도 아니었다가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어로는 부분밖에, 우리가 왜 코끼리가, 거대한 코끼리가 있는데 어떤 맹인들이 와서 등을 만져보고는 이거는 딱딱한 동물입니다. 꼬리를 만져보고 이건 길쭉한 동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뿔을 만져보고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차돌같이 딱딱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어적인 표현은 그렇게밖에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코끼리가 아니죠. 전체가 코끼리죠. 그러니까 딱딱하다도 얘기할 수 있고, 꼭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차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언어로는 부분이야. 그래 이게 묘하다는 거야 이게. 코끼리는 길쭉한 것만도 아니고 딱딱한 것만도 아니고 차돌 같은 것만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이 코끼리를 한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모든 게 꿈이다, 환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게 진실하다, 이 하나로 진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치우쳐서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자기가 겪어보고 경험해보면 그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고.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 부분이에요. 한계가 있는 건데 자기가 경험해보면 이게 우뚝 드러난다는 거죠. 이 실상이. 그러니까 묘하다는 거. 어떨 때는 이 웃기는 공부예요. 웃기는 공부. 본래 완전한데 뭘 공부를 한다고 찾아 헤맸는가 모르겠어요. 웃겨 그냥. 나는 웃기다고 얘기하고 싶어. 이 공부가. 웃기는 공부야. 꿈속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었어. 웃겨요 진짜. 나중에 보면은 네 이 자리였는데 어딜 간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공부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뭔가 체험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노. 그러니까 경험해보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물도 마셔보면 물맛을 안다고 물맛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맛본 거 설명을 다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대충 어떤 특징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죠. 앞에 물맛 얘기 나와요. 물을 마셔보고 찬지 더운지 아는 것과 같다. 그거는 그 어떤 실제 그 경험은 언어로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니 다만 스스로의 본성으로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후에 불법이 너로 말미암아 크게 행해질 것이다. 내가 떠나고 3년 뒤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제 잘 가거라. 열심히 남쪽을 향하여 가되 성급하게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불법이 일어나기란 어려운 것이다. 저는 오조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나 남쪽으로 가서 2달 사이에 대유령에 도착했습니다. 오조는 돌아와서 여러 날을 법당에 오르지 않았는데 대중이 의심하여 오조를 찾아가 물었다. 병이나 근심이 있습니까? 오조가 말했다. 병은 없지만 옷과 법은 이미 남쪽으로 갔다. 대중이 물었다. 누가 전에 받았습니까? 오조가 말했다. 능력 있는 자가 얻었다. 이에 대중이 알아챘다. 능력 있는 자가 얻었다. 중의법이죠. 능력 있는 자, 받을 만한 자가 받았다. 능자를 써서 해능이 법을 받았다라고 중의법을 쓰는데 이 부분은 이제 도남본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대화가 3년 후에 오조 스님이 세상을 떠난다거나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대유령은 나와요. 대유령은 그 이쪽 오조 황매산에서 광동성으로 넘어갈 때 큰 고개인가 봐요. 우리가 태백산맥 넘어가듯이 거기에서 이제 해명상자랑 만나는 그런 이제 기연이 이제 펼쳐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미진진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할 때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을 수백 명이 쫓아오며 옷과 바루를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스님은 속성이 진이요 이름이 해명이었는데 스님이 되기 전에 사품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성급했지만 지극한 뜻으로 찾아서 무리들에 앞서서 뒤쫓아와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옷과 바루를 바위 위에 내던지고는 말했습니다. 이 옷은 믿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힘으로써 다툴 수 있겠느냐? 저는 우거진 숲속에 숨었습니다. 해명이 도착하여 옷과 바루를 집어들었지만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명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행자여, 나는 법을 위하여 온 것이지 옷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이윽고 제가 숨은 곳에서 나와 평평한 바위 위에 앉으니 해명이 저를 하고서 말했습니다.
승자께서는 나를 위하여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법을 위하여 왔다면 마땅히 모든 인연을 쉬어버리고 하나의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제가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에 해명에게 말했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 어느 것이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입니까? 해명은 말을 듣고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옷을 이게 바위 위에 놓고 다칠 수가 있으니까 숨었어요. 근데 옷을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건 움직이지가 않아요. 옷은 움직였는데 바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옷과 바로는 바로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움직이지가 않아요. 드러나는 거는 움직이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모든 게 이 하나의 일로서 절대 이 일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야 이거 육조 해능 스님이 마술을 부려서 마법을 부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어떤 특별한 신통 쪽으로 몰고 가는 잘못 알아들으면 그게 공부라고 깨달은 사람은 이런 어떤 도술도 부릴 수 있겠거니 하는데 이건 법을 말하는 거예요. 옷과 바로가 뭡니까? 이게 전법이거든요. 법을 전해준 거거든요.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는 법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났는데 이건 절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온갖 생각도 움직였고 감정도 움직였고 소리도 움직였어요. 말뜻도 움직였어요. 이해도 움직였어요. 근데 이거는 어떠한 말이 일어나든 어떠한 이해가 일어나든 어떠한 감정 변화가 일어나든 바로 여기에서 모든 걸 묵묵하게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건 움직이지 않아요. 이건 죽었다 깨도 세상이 두 조각 나고 온갖 정변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변화를 느끼든 뭐 진짜 크게 아프든 아프지 않든 어떤 즐거운 일을 경험하든 그렇지 않든 묵묵히 이 모든 것에 손길을 내밀어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 절대 움직이지 않아. 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에 의지해야지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의지합니까? 절대 깨뜨릴 수 없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 본래 자신에 대한 자각이 아주 영적인 휴식을 갖다줘. 완전히 쉬게 해요. 움직이지 않는 거에 의지해야지. 움직이지 않는 게 자신이라는 자각이 와야지. 왜 왔다 갔다 하고 허물어지는 육체, 진짜 하루에도 뭐 16번씩 요동치는 마음에 왜 그걸 자기라고 그거 이름 붙이고 거기에 머물라고 합니까? 절대 움직이지 않는 이거는요, 뭐 해명스님이 아니라 해명스님의 10배가 되는 사람들이 와도 이거는 이 옷과 바로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뒤쫓아오던 모든 스님들이 쫓아와서 이걸 들으려 해도 이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니 온 우주에 지구의 모든 사람, 온 우주의 모든 힘 있는 자들이 움직이려 해도 대통령이 와도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어떤 사람이 와도 움직이지 못하고 온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존재가 와도 이건 움직이지 않아요. 왜?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없이 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참 존재이기 때문에. 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가 아니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뭐 무슨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본래 완전하다는 게 그거예요. 모든 불완전함까지 다 포섭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이게 진짜지.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정 상태에 따라서, 누가 권력을 쥐고 안 쥐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뭐에, 뭐 쓸데없이 그거에 마음을 갑니까? 허망한 거에. 진짜 흔들리지 않는 거에 의지하려면 의지해야죠. 진짜 이것 하나뿐이기만 하면 의지할 내가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그런 자각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건 뭐냐면 내가 손을
대서 법을 다루려 했어. 누가 손대서 어떻게 할라 했어. 우리는 흔히 공부할 때 이건 나한테 돌려서 얘기해보세요. 내가 이 깨달음을 더 키울라 했어. 내지는 내가 이걸 더 분명하게 할라 했어. 절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해명스님이 포기했잖아요. 놓아버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 욕심, 더 완성시키려는 거, 내 걸로 만들려는 거, 이런 욕망을 다 내려놓았잖아요. 이게 부처, 어떤 뭐 깨달은 사람도 이거는 손 못 대요. 중생만 손 못 대는 게 아니라. 근데 중생은 손 대려 하니까 중생이고, 부처는 손 놓아버렸으니까 중생이지, 부처지. 그리고 손 놓은 사람도 없이 이게 자기라는 자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도 없죠, 사실. 진짜 부처는 부처도 없어요. 이 하나의 일일 뿐이죠.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는 것이 한 몸인데 예.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곳에만 의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표현이 그런 건데 움직이는 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무 한 몸인데. 근데 우리는 움직이는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움직일 때 보통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움직이지 않는 것도 움직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것에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한 몸인데 어떻게 이 한 몸인데 어떻게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움직였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해명 스님이 옷과 바르를 손대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움직였어요. 뭔가 한 생각이 일어난 것도 움직인 거예요. 그 움직여서 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렇게 어떤 그걸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독상을 세운다는 자체가 일종의 이제 그게 뭔가 움직이지 않는 곳에 의지를 하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돼. 아무 말도. 모든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움직인다는 말만 그렇게 의문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보자면 처음 법이 어떻고 내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지는 참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는 모든 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지금 그런 어떤 분석의 대상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기예요. 환기. 그냥 모든 말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어떤 드러난 게 뭐 말하자면 법문이라는 형식으로 말해진 어떤 것에 물론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물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게 움직인 거거든요, 사실. 그게 움직여서 뭐 어떻게 하려는 그런 그 해명 스님이 바루를 들려고 한 것처럼 뭔가 일어난 거잖아요. 분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하려는 어떤 분리, 헤아리려는 어떤 분리가 일어난 거죠. 벌써 일어난 거잖아요. 그걸 돌이키면 되는 거죠. 돌이킨다는 게 바로 의지한다는 거지, 여기. 제 표현에 들리잖아요. 이 단순한 패턴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단순한 어떤 이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해서 납득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문이 확 일어나죠, 법문을 듣고. 그럼 그걸 한번 돌이키는 그 작업일 뿐이지 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지한다 하든 움직이지 않는다 하든. 그러니까 항상 이 법문에 속지 마시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냥 2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진흙을 일으킨다 하는데 말 따라가면 다 걸려요. 의지한다라는 그것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다 걸린다고. 사실 불이법이라는 것도 다 걸리는 거예요. 공부가 더 섬세해져야 되거든요. 참본성이 드러난다, 마음이 사라지면 참마음이 드러난다, 이것도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는 문제제기 안 하고 의지한다는 그 말에만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말은 다 걸려요. 말은. 왜? 다 일어난 거거든. 말 뜻에 떨어지면. 근데 모든 말에서
한결 같은 것만 본다면 그건 아무 말도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게 뭐 어떤 건지 어떤 건지 이거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 따로 찾아 일으켜서 어떻게 할 그런 게 없고 이건 안 하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변화하는 거에만 자꾸 마음이 가 있잖아요. 한결 같은 거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그 말이죠. 그렇죠? 뭔가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거에 마음이 가잖아. 보통 중생들은 그 변하는 거에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가 있다는 거, 거기에 가 있다는 거. 근데 늘 한결 같은 거에 마음이 있으면은 그 한결 같은 거에 의지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게 내 말에 오해의 소지가 많은가요? 그러니까 분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낮에 의지할 만한 사람도 사라진다고. 이게 분명하면. 그 부처도 없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 의지한다는 그 말에서 물론 저의 어떤 주관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식으로 하는 거를 그 의지한다라고 표현하는구나 이해가 설사 됐더라도 그 이해에 속으면 안 돼요. 의문에 속으면 안 되듯이 어떤 이해, 자기가 정리된 이해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의문에는 잘 안 속을 수 있는데 자기가 정리된 견해에 잘 속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뜻에서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구나라고 법의 상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뭔가 분별심의 입장에서는 해소가 된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는 그건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데 뭔가 막힌 듯하고 납득이 안 된 듯한 그 말에는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진 않아. 그렇죠? 의문시되고 문제가 되는 것에 속아 넘어가진 않아. 근데 뭔가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구나라고 어떤 정리된 견해가 있으면 우리가 잘 속을 수가 있죠. 분별심이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모를 때는 불편한데 뭔가 정리되고 깔끔하게 정리되고 이해된 거에는 분별심이 문제 제기를 안 해. 그럼 우리는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게 다 머물러 버릴 수가 있어. 이러한 것이 이런 어떤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싹 그 망상의 집 속에 싹 들어가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법상이라는 게 그런 법은 없어요. 이해되는 법은 없다. 좀 이해하고 있는 이것일 뿐이에요. 살아있는 걸 봐야지. 이해된 어떤 견해를 의지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그 공부인 거지 딴 공부는 아니에요. 이 공부는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 이해로 정리해가지고 이런 거구나라고 정리되니까 편안하게 느껴서 자기도 모르게 안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이해되는 법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 정리되는 법이 없다고. 그게 법상이에요. 법상. 법에 대한 그림. 법에 대한 상, 견해 이걸 이렇게 내가 놓아야지 해서 놓아지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경험들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잡고 있었던 것이 이제 놓아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은 있죠. 그렇죠. 요즘은 계속 그렇게 이제 법에 대한 그 종류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누구 잡았다가 누구 잡았다가 그러죠.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 놓아야지 놓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이해는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바른 견해는 있어야죠. 그게 쉽게 그게 분별 의식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조각내서 정의하려 하고 이렇게 그래야지 뭔가 내가 마음이 편해. 분별심이 편해. 그게 또 그쪽에 의지하고 싶은 또 마음이 있죠. 그게 바로 분별심의 어떤 속성이에요. 그게 분별심의 속성이에요. 이전에는 다른 일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이 법에 대한 이 공부에 대한 관심으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소재가 달라진 건데 분별심이 계속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바른 어떤 견해는 갖고 있어야죠.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 법이라고 해서 이런 거 아니면 이건 사실 이것까지 또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까지 견해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단정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까지도 견해예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방편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절대 말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것도 견해라는 거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식의 정리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분별 우리가 이 작업은 뭐냐면 이쪽으로 머물라 하면 이쪽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고 저쪽으로 머물라 하면 저쪽으로 머물지 못하게 하고 이게 사실 근본적인 그 방편이거든요. 이 공부 모임을 갖는 자꾸 머물라 그래. 정리하려고 그래. 정리해서 그거 딱 갖고 있으려 하거든요. 그게 바로 분별심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머물 만한 데가 아무것도 없다. 그게 무주라 하잖아. 옥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법으로서 뭐 어떤 법이라는 어떤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다. 그게 머물 자리거든. 정리된다는 건 머문다는 겁니다. 그 정리된 거기에 딱 머문다는 거거든요. 정리된 어떤 걸 쥐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정리가 안 되면 머물 자리가 없으니까 분별심이 머물고 싶어도 머물지 못해. 근데 정리된 어떤 거는 머물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자꾸 정리시키려고 그래. 분별심이 의지하려는 그 분별심이 자꾸 머물 자리 집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독교 성경에서 뭐 사막의 여우도 머리를 기댈 뭐 집이 있는데 나는 아무 데도 기댈 데가 없구나. 그 말이 그건 분별의 집이에요. 망상의 집. 망상의 머물 자리가 아무것도. 그게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랑 같은 말이에요. 무주라. 그래서 가난하다는 건 뭐냐? 아무것도 기댈 집이 없다는 거야. 망상의 집이 없다는 거야. 몸과 마음이 가난하다는 아무것도 이것이랄 게 처음에는 몸에 의지하다가 몸에 집을 짓다가 이제 마음에 집을 줘요. 진실의 집을 지어.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집이 없는데 정리된 견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모름, 난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거기에 있는 게 더 나아요. 우리 완능력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차라리 모름에 머무는 것이 부처 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딱 나와 있어요. 모름에 머무는 것이. 근데 우리는 안다. 자칫 우리는 뭔가를 안 것 같은 느낌? 얻은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기가 쉬운데요. 이거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머물 데가 없어야 돼. 정리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까처럼 진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분리의 용어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머물지를 잘 안 하죠. 뭔가 의지해야 된다는 말에 탁 걸리잖아요. 근데 뭔가 불이라든가 온 우주가 하나라든가 마음 하나뿐이라는 말에는 머물러. 우리 그 말에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순간순간 일이 살아있는 거예요. 절대 정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런 식의 딱 격식을 갖추면 그건 또 머무러 버리지. 아, 살아있는 이거, 지금 쓰고 있는 이거, 말하는 이거, 듣는 이거, 그게 다 격식이죠. 그래서 성문을 격외구라 하거든요. 격식외. 격식이라는 건 뭐냐? 집이라는 거예요. 집. 견해의 집. 격 밖의 일이다 하죠. 어느 절에 가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니 격 밖의 일이로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딱 일주문인가? 어디에? 이거 격 밖의 일이라. 그러니까 뭘로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일이라. 뭐 불이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매달리면 격이 되는 거고 하나라는 것도 매달리면 그게 격이 되는 거예요. 그 미세한 그 분별 망상에 속지 않을 수가 있어야 돼. 진짜 공부가. 그래서 안목이 날카로워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모든 말이 그럽니다. 모든 말이. 그게 너무 말 같지 않은 말이든 말 같은 말이든 말은 다 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면 말 같지 않은 말이 법문을 하는 거야. 말 같은 말이 법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까마귀가 선법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 같은 말 합니까? 울기만 하는데. 이게 법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법문은 사람 목소리에서 듣는 게 아니라 벽의 법문을 들어야 되고 까마귀의 법문을 들어야 되고 종소리의 법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진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없는 법문이죠. 근데 사람의 말의 법문에 속으면 아 이러한 게 법이구나라고 우리가 망상하기가 쉬운 거죠. 이게 아주 미세한 일이에요. 미세한 일이에요. 이걸 공부가 진짜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세 망상 분별 의식 이것에서 우리가 노연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공부의 관문이죠. 공부가 참 그래서 이게 아주 눈앞에 있는 이 진실에서 자꾸 이렇게 헤아렸다고 헤맸다고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고비를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세심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해요. 세심한 안목 같은 거. 그래서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견눈질 하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뭔가 일어났다 기미만 보여도 드러난 어떤 경계에 속지 마시라. 이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저절로 이게 보이죠. 망상이. 처음에는 막 거친 망상이 보이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한 망상들이 막 드러나죠. 그러면서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죠. 알면은 벗어나죠.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자꾸 불림을 받는 거죠. 분별의식이.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금방 벗어나죠. 공부하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한테 분별 망상의식이 눈에 보이면 벗어나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드러나니까 자기가 미처 그걸 볼만한 아직 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거에 굴림을 받는 거예요. 공부인들한테 그거는 진짜 장애는 그거죠.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부가 이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그거예요. 자꾸 사실은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늘 한결같은 것이 마음이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실체가 아니라는 이런 받아들임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마음이 점점 안 가거든요. 그러면 늘 한결같은 거에 마음이 있다 보면 저절로 이게 여기에만 마음이 가고 다른 데는 저절로 마음이 안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잘 보여요. 나고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 공부에 대한 몰입이 좀 필요하다. 일상생활 하더라도 관심이 여기 1번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자꾸 이 변함없는 거에 관심 없고 딴 데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제대로 못 보잖아요.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은 기본적으로 하는 대신에 마음은 항상 여기에 와 있는 게 공부를 좀 순일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고 힘 있게 하는 어떤 바탕이 되는 거예요. 자꾸 관심을 두다 보면 저절로 돼요. 어떻게 다른 어떤 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여기와 가 있는데 지가 어디 가겠어요? 딴 데 가 있으면 자꾸 산란해지지만 여기 와 있으면 마음이 다 안정이 되면서 물도 고요해야지 거기 먼지 티끌도 잘 보이는 것처럼 그죠? 막 산란하면 먼지 티끌이 잘 안 보이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이 여기에 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한결같은 우리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의심스러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변함없고 항상하다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계속 여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 본성이야. 우리는 늘 한결같고 변함없고 이런 거에서 안식을 찾지 왔다 갔다 하는 건 불안해서 거기에 잘 마음이 안 간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변덕스러운 사람보다 늘 한결같은 친구가 마음 편하지 않아요? 휴식을 얻고 싶고 그런 거랑 우리 본성인 거라 우리는 늘 변함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고 이것이 뭔지 가물가물하든 아니면 조금 이거에 드러났든 아니면 선명하든 원래는 이것뿐이니까 이게 마음을 두다 보면 여기에 마음을 두었던 관심과 시간이
이거를 선명하게 삿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명하게 이렇게 보게 하는 그 능력을 안에서 키워줘요. 안에서 생깁니다. 능력은 안 보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야지 걸려 넘어지지 않지. 그게 능력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확신입니까? 능력으로 생깁니다. 믿음과 확신이 능력으로 변합니다. 믿음이 능력으로 변합니다. 믿음이 공부를 이끌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이끌거든요. 관심이 능력을 이렇게 만개시켜주고 안목을 활짝 열게 만들어주고 이가 가려져 있어요. 능력과 안목은. 근데 우리가 딴 데 신경을 쏟았기 때문에 이게 피어날 기회를 못 얻는 그것뿐이죠.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 말은 했는데요. 진실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온갖 사물이 드러나고 소리가 드러나는 바로 이 바탕일 뿐이다. 이것이 전부일 뿐이다. 여기에서 모든 어떤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고 이것만이 진실하고 살아있을 뿐이고 여기에 의심이 끊어져 버리는 일이다. 이게 분명해지면 안목도 저절로 날카로워질 거고 이게 분명해지는 게 바로 힘을 얻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사로잡혔던 분별의식이 가리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걸 보면은 없어. 그건 의식 그냥 환상 같은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딱 뚜렷이 눈에 보이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물처럼 드러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막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막연함에 한번 이것처럼 우리 1대4 인연이 없거든요.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막연하지만 처음에는 믿음을 갖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분명해지면 처음에는 실력을 갖고 한다 그래요. 믿을 신자. 믿음의 힘으로 하다가 법이 분명해지면 법의 힘으로 공부해 간다 하거든요. 법력. 그런 공부로 이렇게 변화하면 법력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저절로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법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렇게 변화를 반드시 겪습니다. 이것처럼 결과가 분명한 게 없어요. 순수한 마음을 갖고 몰입하다 보면 됩니다. 누구나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